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방자하게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이렇게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큰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어제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게 되게 되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할까 그게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장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결코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것이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지 좋은 땅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 곧 슬픔의 땅이요, 통곡의 땅이요, 정말 그 심판의 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자, 백성들도 이제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부지하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여지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상태로 너희들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진멸한다. 그러니까 너희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은혜의 여지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 이 장신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장신구를 떼어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깊게 생각해보고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장신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장식 아닙니까? 곧 우리의 모습을 꾸미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장신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장신구를 많이 달고 있다. 이것은 곧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장신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신구로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장신구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를 꾸미고 있는 너의 겉모습들의 모든 너의 모습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꾸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네 몸에서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회적 신분,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그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발생되어진 것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 곧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곧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에요? 너가 네 스스로를 꾸미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너의 어떤 그런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그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폐경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신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우리가 이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결국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장신구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분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들은 피경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그러한 우상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보신 거예요. 너의 몸에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은 피경 계속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걸쳐져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꾸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그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가지고 이 장신구로 자꾸 나를 채우고 장신구로 나를 꾸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방자한 모습,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걸쳐져 있는 그 장신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내 몸 안에 걸치고 있는 그런 장신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새기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내 몸에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몸에서 떼어내지 않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제 불능의 방자한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면은 내가 진노를 돌이키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 엄격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제서야 장신구를 떼어냈더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장신구로 채웠을 적에는 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장신구를 걸치고 있으니까는 그 장신구의 눈이 가려져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니까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한 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장신구를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장신구로 가득 찬 사람들, 이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장신구를 떼어냈을 적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지금 모세한테 나타나는 모습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냈을 적에 더할 수 없는 정말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다정한 관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와 같이 대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같이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그 장신구를 반드시 떼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나의 정욕만을 채우게 만드는 그런 장신구를 내 몸에서 떼어내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이 내 몸 안에 조그만 장신구도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립시다. 그 모든 것들을 떼어냅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나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몸에 달라붙어 버리는 그런 장신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도 떼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 이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에서 심판의 하나님에서 돌이켜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나와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떼어내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